3월 14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옛날 사자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 이 말은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굴이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혈연과 지연과 또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와 또 여러 교통수단도 잘 발달된 지금도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게 이민 생활에 정착했다고 해도 나이가 더 조금 드시면 다 고향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는 국가라는 것도 그렇게 든든히 서 있지 못했고 치안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다 내놓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복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총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 아브라함 개인적인 복 3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나라나 국가를 뜻하는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복 4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해서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면 딱 2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 2가지는 뭐냐 하면 떠나서 가라. 떠나다라는 말과 가라는 이 2가지가 아니라 뭐뭐로부터 가라라는 그 한 가지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이 되라라는 이 명령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떠나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탑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75세 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야 됐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구초심이라는 말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가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바크로라는 에크와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바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불러 내어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또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가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서 가족과 먼 길을 이사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야 될 목적지를 아직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거니까 일단 출발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일단은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따라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복 주시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나중입니다. 그 나중이 언제인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때 약속하셨어요. 그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땅을 차지하러 가야지 그러고 간 것이 아니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때서야 그 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의 살아생전에 그의 등기부등본에 땅이 등록된 것은 마므레 앞 막벨라 굴과 그 밭, 자신의 아내의 무덤이 되었던 그 땅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보면 황당할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75세가 돼서 너 모든 것들을 놔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큰 민족,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보여주신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선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피림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때 네피림과 아낙 자손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는 그곳에 네피림과 아낙 자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더 많았겠죠.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던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출발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땅은 확실하게 나의 그 부를 보장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과 또 아파트에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큰 땅이나 많은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되게 하겠다. 무엇이 됩니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여지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거짓말을 안 하긴요.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복을 보증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를 크게 성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은 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방법과 생각들, 계획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과 같은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족들과 먼저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라가겠는데요. 먼저 부모님 장례를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가족들을 다 버려버리고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말이긴 하지만 가족들에게 소홀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의 가족도 복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늘 그것이 걱정돼요. 포기해야 될 것들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누가 했는가 하면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에 쌓여서 돌아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물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점점점에는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의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걱정이 많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보면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따라서 가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희미하게 들렸던 말씀이었지만 내가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텍사스, 미국의 그 가운데 있는 도시에서 서쪽 끝 도시로 이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집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지인에게 집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로 통화를 하고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고 해서 이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새 집을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삿짐을 보내야 되는데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큰 트레일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사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열흘 전에 이제 짐을 실어 놓고 이 보니까 거리가 2,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들 놀라시질 않네요. 로뎀교회에서 부산역까지 6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리예요. 제가 차로 운전하면 한 2박 3일이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짐이 도착할 날짜 즈음에 맞춰서 이제 제 차 위에다가도 막 이삿짐을 이렇게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 8시간 달리니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들어갈 집을 계약해줬던 그 부동산 중개인인데 갑자기 미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냐 그랬더니 너 들어가는 그 집에 갈 수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약이 다 됐는데 그랬더니 본인의 상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약이 다 끝났다 그랬더니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왕초보였어요. 중개사 일을 처음 시작하고 제가 첫 고객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전화로도 따지고 싶었지만 따질 실력이 잘 안 됐고 제 처지가 그럴 처지가 못 됐어요. 이삿짐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짐을 부려놔야 되는데 길바닥에다가 짐을 부려놓을 수도 없고 그 중개인에게 사정했습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쉬지 않고 운전을 해서 이제 밤새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 반인가 이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는데 차가 깜빡 대더니 멈춰버렸어요. 간신히 고속도로 그 갓길로 차를 댔습니다. 제가 차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가서 한 번은 열어봐야 될 것 같았고 열어보는데 5월이었는데도 사막은 너무 추웠어요. 막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추웠습니다. 옆에는 130km, 140km로 막 기차같이 긴 트럭들이 막 달리고 있고요. 차에는 제 아내와 3살 된 큰아이와 이제 40일 된 둘째가 자고 있었습니다. 앞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견인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견인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차가 오지 않았어요. 비상등을 켜놨는데 차 배터리가 다 돼서 불이 점점 깜빡 하고 느려지고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뒤에 막 트럭들이 막 130km로 달리는데 비상등마저 꺼지는데 마치 그 꺼져가는 불빛이 제 생명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래도 마음씨 좋은 레카 운전사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가까운 동네로 그 견인을 하는데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혹시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러고서 이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었는데 기절을 했습니다. 깨고 났더니 해가 떠오르고 있고 어느 동네에다 저희들을 내려주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차를 고치러 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차가 고쳐지고 그날 저녁에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운전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원래 이사 가려고 했던 동네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친구와 함께 다시 집을 알아보러 동네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바로 저 집이 원래 이사 가려고 했었던 집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떤 집인지 보고나 가자고 이제 가까이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를 놓는다는 팻말을 거기다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 집에 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나갔다 그래서 못 들어왔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네 이름이 뭐냐 그러길래 제가 용신이다 그랬더니 네가 그 사람이냐? 그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목사하고 공부하러 이곳에 왔다. 나 집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라 그러더니 그 원래 집주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원래는 조건에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만났던 그 중개인이 저를 이 퇴짜를 놨던 겁니다. 근데 다시 만났더니 그분이 저를 하루 일찍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뭐 이야기로 하면 간단하지만 먼 길에서 이사를 떠났는데 갈 곳을 잃어버리고 차가 사막 한가운데서 멈춰버리고 이렇게 되었던 일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감동이 없으신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믿고 손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을 않으셨는지 압니다. 바로 당신이 대답이십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대답이십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모든 질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과정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앞의 상황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 성경이나 또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가정예배 시간에 시편의 짧은 구절일지라도 가족이 그 말씀을 함께 보시고 또 필사를 하면서 한 절 두 절 써내려가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시며 복이 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세겜에 잠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도착을 했으면 정착하나 했더니 또 이사를 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간 곳에서 그는 천막을 치고 한 가지 한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제물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좀 비슷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쌓았던 제단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장막과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막이에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이라는 것은 돌로 쌓아놓은 것으로 영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천막보다 돌이 더 오래 가니까 영속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좋은 자리였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으로 갔대요. 베델이나 아이라는 도시도 아니고 그 도시 사이에 있는 경계 지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도시 가까이로 갔다가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배척당하거나 공격당할까 봐 그 중간 지점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탐내지 않을 것 같은 산에 가서 거주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 땅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도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엇을 하는가? 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좀 높이 올리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장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머물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천막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의 예배의 자리는 바벨탑처럼 흩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데요, 그 예배의 장소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영생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들키고 나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유대인의 말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아꼈습니다. 지금도 물론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집보다도 더 아끼긴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더 거룩하게 우리가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아무나 올라올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올라가시고 딱 한 분 또 올라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물잔을 놓으시는 권사님이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른 사람한테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너무 거룩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예배당은 갈색 강단에다가 갈색 강대상이 있고 뒤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저 휘장 뒤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다 장성할 때까지 확인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함부로 올라갔다가 벌을 받을 것만 같아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뒷걸음으로 내려가시고, 또 어른들은 예배당을 짓고 나야 우리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예배당을 보면 너무 작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모교회를 떠난 지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씩 가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작았었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어릴 때 그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던 그 교회 종탑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저에게 어떤 추억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교회도 옮기고 이사도 여러 번 하면서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신 줄 압니다. 저는 로뎀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옛날 금화제일교회 건물이 혹시 남아있으면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미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여러 번 이사했고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뎀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장소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도 대를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이 또 직분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장소가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과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위대하게 하거나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재난 가운데 우리는 1년이 다 되도록 다 같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때로는 근무를 하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 예배당에 와서 건물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의지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의지해서 그저 우리가 시청자인 것처럼 관객인 것처럼 예배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예배하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는 연습을 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연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짧게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시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다시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집중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진 못했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이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시면 한 번씩 다시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을 정해서 구역 식구들 또 지역 식구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피해가 될까봐 교회 못 오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활동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활동을 줄이시고 안전한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는 특별히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어렵지만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또 해보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따라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예배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 직장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함으로써 그곳을 거룩한 땅, 복받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오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그곳을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거룩한 성전,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